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각종 사건과 재해와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란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하니 이 몸은 큰 불효에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는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나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우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올코스 말씀은 이사야 22장에서 2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22장 2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윗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2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 나오듯이 무엇이라 부르냐?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은 보통 시온산이라고 불렸지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루살렘을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앞장 21장을 보면 블레셋을 또 무엇이라 부르느냐면 해변 광야라고 부릅니다. 21장에 블레셋에 대한 경고를 할 때 블레셋을 해변 광야라 부르는데, 이 해변 광야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해변은 물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네, 해변 광야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조용한 비명이다, 차가운 불꽃이다 이런 표현처럼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죠. 블레셋을 해변 광야라고 부르는 까닭은 자신들은 물이 많고 풍요하다라고 교만하지만 실상은 물이 없는 광야와 같다.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블레셋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그 아이러니한 표현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환상 골짜기라고 칭하는데, 우리가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환청이다, 이상한 것을 보고 특별한 것을 본다라고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 계시, 어떤 비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와 환상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환상 골짜기라고 하는 반대로 된 얘기한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봐야 잘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골짜기 낮은 곳, 그 낮은 곳에서 봐야 잘 보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환상의 산이라고 이야기해야 마땅한데 환상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으로 가득해야 될 그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환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보지 못하고 그 자신들만 바라보는 그런 막막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의 하반부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묻죠. 그들이 너희가 왜 지붕 위로 올라갔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학자들이 이 본문의 배경을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위협을 당하다가 이제 남유다가 조공을 바치고 이제 그들이 물러간 상황, 위협에서 벗어난 상황일 것이라고 이렇게 상정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전쟁에 져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철수하는 그들, 그 적군을 바라보면서 지붕 위에서 철수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떠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당장의 위기에 벗어난 것을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살아난 것에 좋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됐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고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또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르는데, 그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먹고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요즘 흔히 얘기하는 욜로, 지금만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내일 죽을지 모르니 그냥 먹고 마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죠.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같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 장래의 비전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오늘 하루, 내일 죽을지 모르니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알죠. 묵시가 없으니, 비전이 없으니, 하나님 환상을 보지 못하니,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보지 못하니 그냥 방자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건 오이코스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책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런 모든 행위들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또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함 아닙니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고 이 민족의 타락함을 회개하면서 울며 애통하면서 주님께 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루살렘 주민처럼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말씀과 그 계시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바라보고 돌이키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대상은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일상들만은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그냥 먹고 마시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계시를 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일반 백성들에게 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를 얘기하냐? 지도층들,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합니다. 전쟁의 때에 그들의 지휘관이 무엇을 하였느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관원들도 다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했다. 너희 멀리 도망간 자들도 발견되어서 결박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관원들이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백성들을 지키고 돌봐야 될 자들이 도리어 제 한 몸 살리자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 몸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화를 벌였다라는 표현은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그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저항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우리 예언서 전체에 통하여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죠. 셈나라는 역사적 인물, 열왕기에도 나오고 이런 인물인데 셈나는 당시에 그 국가의 제2인자라고 불릴 만한 국고를 맡은 자, 또 왕궁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인물이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당했을 때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묘실을 파고 반석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자신의 묘실을 준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때에 그것을 준비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권위를 주시고 권력을 주셨는데 그냥 국정을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하고 부정축제를 일삼고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 위기의 때 고작 하는 것이 자기의 무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비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지위를 높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가 죽음에 처한다면 다 남의 것이 되죠. 전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열심히 뭘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죽음 후에 남길 무덤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생기는 것이고 고인돌이 생기고 마추픽추가 생기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무덤을 만드는 자가 아니랄지라도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기도 하고 또 후세에 남길 자서전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떤 문화적인 가치나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외에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덤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들은
그냥 결국은 흙이 되고 말아버리는 허황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고작하는 것이 자신의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때 고작하는 것들이 무덤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셈나에 대해서 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말아서 던져버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그를 광야의 공처럼 말아서 던져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셈나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무엇을 하시느냐,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채우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그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띠며 너의 정권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너의 자리를 엘리야김을 세워서 너의 자리를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없으면 이 부서가 돌아갈까? 내가 없으면 이 조직이 안 돌아간다라고 심각하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우리의 자리는 다른 사람이 채웁니다. 내가 있던 자리,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가 없어도 된다, 너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을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때에 이 자리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뿐이지, 만약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우리가 잘못하여서 불순종해서 내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다른 자로 채울 것입니다. 우리가 변질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엘리를 버리고 사무엘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선택한 다른 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업은, 모든 그 사역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크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일꾼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 말년에 고백했듯이 내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지켰다, 그래요, 의의 멸류관 향해 나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에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세우시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무슨 왕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계시록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표현된 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온 세계의 통치자 되시는 왕권을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다윗의 열쇠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인데, 엘리야 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나 어떤 요시아나 다른 왕이 아니라 엘리야 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통치권을 주겠다, 정말 이 메시아권을 주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다윗의 열쇠가 의미하는 바는 이 열쇠가 단순히 그런 도구가 아니라 유다 나라의 권위와 책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책 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를 위임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맡았는데, 셈나의 자리를 맡았는데 그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그 중요한 자리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섬길 수 있는, 다스리는 그 자리를 맡겼다는 것이죠. 그 열쇠가 어깨 위에 두겠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직책인가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나라의 공적인 임무를 맡은 나란히라는 사람들이 무섭게 들어야 될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일하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잘 이끌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들이 이 무거운 직무의 그 엄중함을 깨닫고 알고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자기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공직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직책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하나님이 위임한 세속 정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나라가 참으로 복된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이 말씀이 단지 공직자만을 위해서 한 말씀은 아니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이 무엇입니까? 다스림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권위적이고 압제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대로 섬김과 돌봄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 있는데 이 다스림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자연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 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이 참 다스림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가정으로서 또 어떤 직책으로서 여러 가지 권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권위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권위와 책임의 무거움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샘나처럼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에 그 엄중함을 생각하며 무거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잘 다스리는,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는,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잘 다스리는 복된 주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두려운 마음으로 청지기 정신으로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김으로 다스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권위를 우리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 전국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 백성들을 중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에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로서 건강한 자아 정체성 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를 위하여 올 여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수련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권위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권한과 책임으로 주님과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월 19일 또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영락의 성도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깊이 있게 기도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셈나와 엘리야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상 골짜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 떨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이날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날에 잘못된 것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짜증내거나 또 비난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노를 아버지 하나님 다 짚어버리고 연하야나 분노가 아닌 비난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을 여배게 하며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 아버지 주님 보시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대들이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 함께 해주시사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신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께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교만치 않고 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한 자들이 있다면 그 자리를 찾아오는 우리 아버지 손님들, 아버지 사들이라면 그 환우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만나는 자들을 우리 가정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충성하고 섬기며 먹이며 살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자 중에 담임 목사님 아버지께서 지키고 돌봐주시사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힘으로 더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